하나님 말씀 시편, 오늘은 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잠언 8편. 잠언 8장. 정신이 나갔어요. 눈 뜨고도 안 봐. 잠언 8장. 늙어가면 다 이러니까 이해하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약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에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지라. 아멘. 제가 또 실수했죠. 잠언을 시편이라고 그랬죠. 어제 집에 가는데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놓고 가요. 그런데 라디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60세 노인 이상 노인을 점검했더니 뭐가 몇 프로라고. 아니 60세가 왜 노인이야? 그럼 또 어떤 라디오는 들어보면은 65세 이상 노인을 점검했더니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을 몇 세로 보느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대요. 그래서 연금도 65세 때부터 65세를 다 노인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어제는 또 라디오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을 그러더라고. 저 노인 아닙니다. 저
마음은 31살 같아요. 31살.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갔네요. 오늘 8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은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는 그런 장입니다. 원래 이렇게 성경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는데 후대에 성경을 편집하면서 찾기 쉽게 몇 장, 몇 절을 집어넣은 겁니다. 솔로몬이 쓸 때는 몇 장, 몇 절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8장을 이제 봤을 때는 지혜와 명철을 찬양해. 너희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앞에부터 나왔던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지혜와 명철이고요. 그 다음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마라.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잠언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서를 읽고도 지혜를 얻지 못하고 명철을 얻지 못하고 그랬다면 여러분은 살면서 안 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 음녀가 됐다더니 음녀의 유혹에 넘어갔다든지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식으로 배우려고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저 말씀을 내가 먹어야 내 것을 만들어야 내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8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그럼 네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을 몰라요. 지혜와 명철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명철을 국어사전에 찾아봐봐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거. 스마트폰 꺼내서 다음에 들어가서 명철 이렇게 쳐봐요. 정확한 뜻이 안 나와. 안 나와요. 명철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하다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는 뭐냐? 집을 건축하는 것이고 명철은 집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려면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든든하게 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속 지금 지혜와 명철이에요. 너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지금 계속 말하는 장이 8장이에요. 그가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여기에 그는 다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자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맞잖아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깊게 보면 그러면 지금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는데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거 다 하나님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걸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지혜라고 이거 다 하나님 주시는 것들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8장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고 지혜를 만날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부귀도 얻게 되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와 명철함을 얻지 못해서 이런 걸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정주영 씨 돌아가셨죠. 현대적으로. 돌아가신 분은 이름 대도 돼요. 살아있는 사람 이름 대면은 잘못하면 명예훼손죄로 내가 걸려 들어가니까. 그죠?
그런데 정주영 씨가 책을 읽어보니까 판단이 정확해. 판단. 무슨 일을 딱 할 때 판단이 정확해. 정주영 씨가. 다른 사람 다 못한다고 그래도 왜 그거 못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딱 하면 일이 되는 거야. 판단이 정확해. 요것은 성공할 거다. 요것은 실패할 거다. 그래서 성공하는 데다가 딱 밀어붙여. 아주 판단이. 근데 그 판단이 만약 잘못되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현대자동차가 생기게 된 사건이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왕창 빌려다가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만든 거예요. 수리센터.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도 전에 불이 나와서 싹 타버렸어. 빚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게 생겼어. 망해버렸어. 불이 나와버렸으니까. 옛날에는 불이 나도 보험이 안 됐잖아요. 지금은 보험이 있어서 보험이 나오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보험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아니 빚을 얻어서 공업사를 했는데 불 나버렸으니까 이제 다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더럽게 재수없다. 그죠? 더럽게 재수없는 거예요. 그거. 많은 사람들이 너는 다시는 못 일어날 것이다. 이제 영원히 빚 속에서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요. 명철에. 다시 그 돈 빌려준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이래서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그 사장도 이미 다 불난 거 다 보고봐도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이 그때 큰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님, 저한테 한 번만 돈을 더 빌려주시면, 한 번만 돈을 저 믿고 빌려주시면 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돈을 갚아드리고 이자도 다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나를 더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사장이 이런 말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 빌렸는데 불난 사람한테 또 빌려준다는 게. 그래서 사장이 알았어. 돈 빌려줄게. 필요한 거 얼마야? 그래서 딱 빌려줘요. 제가 차용증서를 쓰겠습니다. 안 받아. 나는 내가 차용증서를 받을 정도로 신뢰가 없는 사람은 돈은 빌려주지도 않아. 나는 자네를 100% 믿어. 자네가 정직하고 성실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서 안 받아. 큰 돈을 빌려주는데 차용증서 안 받아. 자네 양심에 맡기겠어. 그 사장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한테 차용증서를 받을 정도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돈 안 빌려준대. 없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믿었냐 이게. 나는 그런 걸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 이게. 판단이라는 게. 그 돈을 빌려다가 하루에 3시간 자고 일을 해요. 3시간 자고. 그 책에 보면 하루에 3시간 자고 일을 해.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딱 벌어서 제일 먼저 딱 갖다 갚아. 그리고 그 사장이 내가 보는 눈이 정확했네. 자네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이게 바로 명철이에요. 판단.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걸 정주영 씨가 배웠어요. 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사람을 쓸 때 똑같이 써요. 첫째가 신뢰예요. 첫째가 신뢰. 정직이에요. 정직.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딱 한 번만 거짓말을 딱 하고 신뢰를 딱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쓰지 않아요. 정직. 그 다음날 책상 빼. 아침에 가면 책상이 없어. 그 사람이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어. 대기를 하는데요. 그냥 집에 가 대기하라는 거예요. 한 달을 대기하고 2달을 대기해도 부르질 않아. 석 달을 대기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삽혔어. 나는 끝났구나. 판단. 명철은 뭐냐?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게 정확한 판단인 거예요. 착각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
만약에 정확한 판단을 할 줄 모르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망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무슨 일을 딱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내는 게 지혜예요. 딱 이 어떤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잘 해낼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내는 게 지혜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혜는 얻으려고 그러는데 명철은 얻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명철하지 못하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명철을 얻을까, 이 판단을? 이걸 얻어야 되는데. 그래, 실수를 안 하고, 실수를 안 해야 안 망하는 거야. 10번 성공하다 한 번 딱 실수하면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명철함이 없는 거예요. 판단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명철을 얻을래? 명철을 얻어야 되는데. 솔직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명철을.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그러면 판단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게 벌어지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며칠 어려운 문제 해결하면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어려운 문제 또 생길 때마다 판단을 정확하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판단이 뭐예요? 성공하는 쪽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쪽으로 정확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판단 잘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명철해야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야, 우리 이거 하자.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막 의견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의견을 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지혜롭게 가장 좋은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막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가지고 망해버렸다. 현실이 안 맞아. 망해버렸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뭐 하나를 이런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내자. 문을 옆으로 이렇게 여는 것보다는 위로 이렇게 들이는 이런 차를 한번 만들어내자. 해갖고 디자인을 해갖고 지혜를 탁 통해서 가장 멋있게 예쁘게 다 만들었는데 시중에 내놨더니 안 팔려버렸어. 판단 잘못한 거지. 그렇죠? 멋있게는 만들어냈지만 차는 참 멋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거야. 안 팔렸어. 그럼 망하는 거야. 그게 명철. 이 둘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지혜와 명철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비워갖고 할 수 없도다. 지혜를 찬양하고 있죠. 보석보다 낫다 이게. 진주, 보석보다 낫고 나 지혜는 그랬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래서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은 지식을 찾고 지식을 추구한다. 지식을 찾아. 지혜와 명철한 사람은 자꾸 뭔가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은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이 지금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혜와 명철이 없다 이게 반대로 얘기해요. 없는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멍청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혜가 있고 명철한 사람은 항상 지식을 추구한다. 지식을 얻으려고 그런다. 성경을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 그 다음에 근신을 찾아 얻나니. 항상 근신한 생활을 한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막 그냥 남한테 허세를 부리거나 또 뭐 못 살면서도 뭐 고급 명품백이나 들고 다니고 명품 옷이나 입고 다니고 막 이런 뭐 금덩어리를 막 치장을 하고 보석으로 치장해서 남한테 이런 허세를 부리거나 허영에 들떠나 이런 짓 하지 않는다. 항상 근신한 생활한다. 그러니까 정준이가 죽을 때도 보니까 20년 된 TV에다가 빵꾸난 런닝구 입고 살았대잖아. 돈이 없어 그런 거예요? 돈 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평생 삶이 그랬던 거예요. 나도 좀 비슷해요. 어제 속옷 얘기해서 미안해요. 아래 속옷을 이렇게 입으려니까 이 밑대가 찢어져 이렇게 터져 있어 보니까 사거가지고 이렇게 쫙 찢어져 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이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 아침 새벽에 나올 때 이거 갈아입어야 되겠다. 옷이 이게 사겄네. 이거 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산모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살면서요, 속옷이 삭을 때까지 입는 분은 목사님밖에 못 봤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래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이게 런닝구를, 우리가 하얀 런닝구 입잖아요. 나는 한 번 사면 10년 막 이렇게 보여. 근데 내 남동생은 석 달 입으면 빵꾸가 뻥나요. 그러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남동생한테는 너는 왜 신발도 사주면 석 달, 옷도 사주면 석 달이면 다 찢어먹고 빵꾸 내고 그러고 다니냐. 형을 봐라. 생년 해도 신발이 밑창이 닳아서 못 신을 때까지 신지 않냐. 너는 왜 그러냐. 항상 비교를 하셨어요. 형은 옷 사주면 그게 막 10년이 돼도 안 떨어지더라. 너는 어떻게 석 달만 되면 다 떨어지냐. 예, 습관이에요, 습관. 근신이라는 게 뭐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사는 거죠. 그걸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그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데, 그러니까 허영에 들뜬 사람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명철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니까 재밌죠. 어제 누가 그러던데, 새벽에 목사님이 내일 새벽은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가 된다고. 근데 내가 이런 걸 내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막 머릿속에 생각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막, 응? 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이네. 이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33절에 답이 나와 있어. 다 같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어떻게 얻는 거예요?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남한테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고쳐.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답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죠?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훈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남이 나한테 조금만, 당신 왜 머리가 그렇게 엉망이야? 아이고, 나이가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파마를 뽀글뽀글 갖고 한 60대 보이네. 그러면은 네가 파마 빚었어? 요런 사람하고,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해야 젊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 30대 되면 머리를 좀 이렇게 풀고 생머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좀 젊게 보이고 아가씨처럼 보이지. 30대가 뭐야? 뽀글뽀글 볶아가지고 말이야. 응? 그러면 이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 왜, 옷을 왜 이렇게 꼭, 시골 아줌마처럼 입고 다녀?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나한테 밥을 사줬어, 떡을 사줬어. 내가 옷을 입고 다니든 벗고 다니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요? 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를 얻는데.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안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여보 이렇게 요게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내가 집에만 오면 맨날 찬소리야. 확 죽여버릴 거거든요. 여러분 지혜를 못 얻고 이 사람은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 어떻게 더 설명을 해드려요? 지혜를 얻는 방법을. 나도 몰라.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써놨어. 그래야 그 사람이 지혜를 배운대. 지혜. 회사 가서도 누가 훈계를 하면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 고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놨어. 시간은 벌써 30분이 됐고 명철을 전해야 되는데 명철은 어떻게 하면 얻을까? 명철은 아주 쉬워. 이름을 명철로 바꾸면 돼. 다 이름을 명철로 바꿔요. 그냥 아주 쉬워. 그냥. 근데 이 비밀을 가르쳐 줄까 말까? 나 혼자만 갖고 살아야 되는데. 시편 119편 104절. 시편 119편 104절. 찾으셨어요? 시편 119편 104절. 다 같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뭘로 명철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것이 명철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법도. 그럼 하나님의 법도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모세오경.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 시대 때는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을 많이 들은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다윗이 명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명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거기서 명철을, 그 말씀대로 법도를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머리 생각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가면 판단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판단이 정확하잖아. 누구한테 배웠어? 모세한테 배웠어. 네? 여호수아가 판단이 아주 정확해. 갈렙도 판단이 아주 정확해. 실수가 없어. 성공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명철을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법도래. 법도. 성경에 써놔서 배운 사람들이 이미.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배울 수가 없어. 명철함은. 돈 받아야 되는데 귀한 걸 가르쳐 줬으니까. 지혜는 뭘로 얻어요? 훈계를 들어야 되고, 명철은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아야, 그리고 그걸 실천해야 명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명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부귀영화가 그 지혜와 명철에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의 열매는 금이나 19절, 다시 잠언 8장 19절,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은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런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그 다음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다니엘은 재물도 얻었죠. 재물. 그 다음 그 곳간에 채우려 하게 함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지혜와 명철을 찬양했는데 오늘 아침에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하나님이 이 태초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갖고 계신 게 있었대. 그게 뭘까? 지혜야. 지혜. 명철이야.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가지고 이런 땅을 창조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있었는데 지혜와 명철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고 실패도 없고 다 오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두 가지 우리는 중요한 거 배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보다 좀 많이 아는 사람, 윗사람한테 가서 내가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누가 야단하면은 고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명령을 자주 읽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법도들을 행동할 때 명철한 사람이 돼.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셔서 부귀영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들은 분 중에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부귀영화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헌금 그리고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특별헌금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